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이 대강절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때로 당황스럽고 또한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도 겪어왔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때입니다. 하나님, 이 폭풍우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수량과 수염새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기 원할 때에 사람 모양의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게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여인과는 구별되게 아주 강한 남성을 이야기하는 말로서 인간의 힘과 권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게베르라는 말이 후에 가브리엘이라는 말과 유사한 소리와 의미가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읽는 이들에게는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가브리엘의 이 뜻은 강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인 에녹서를 보면 가브리엘은 넷 혹은 7 대천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천사들이 종종 사람의 모양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상의 존재가 가브리엘을 향하여 이 환상을 알게 하라, 의미를 전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이상 중에 을레 강변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신이 나타날 때 보이는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처럼 인자라고 부르며 깨달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해석에 의하면 그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역사의 마지막을 고하는 것이고 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먼 장래의 일이지만 다니엘의 이야기 또 그 환상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가 추정하는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자신들이 살아가던 때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한 이들, 끝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이 선포는 희망의 선포이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이 듭니다.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게 하시고는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깊은 무의식의 상태가 되는 것은 환상체험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웁니다. 천사가 무의식 중에 있는 자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살아나게 한다는 그런 주제, 모티브는 묵시문학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17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환상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현재의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역사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저자도 자신들의 시대, 즉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을 심판으로 연단시키는 때로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나 주님의 섭리 도구 이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나 그 진노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백성들을 억누르는 세력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의 때가 끝이 나고 그 백성을 위해 일어나신다는 것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선포인 것입니다. 20절부터 가브리엘이 본격적으로 해석을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개략적인 그 환상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며 이 세력이 수렴소로 대변되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수렴소에게서 나온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후에 그 계승자들에 의해서 주요 네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네 왕국들 간의 패권 다툼이 이어졌고 그 중에 하나였던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러한 역사적 흐름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2세기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위협하면서 그 신앙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짐승을 바칠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 달력을 계획하여 하나님의 정한 절기를 지키는데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23절에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의 거만하고 무례하고 교활한 인물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교만한 왕의 권세와 그 아래서의 거룩한 백성들의 박해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세가 높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이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인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허락된 것임을 신앙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통치자의 형통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헬라 문화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잔인한 박해를 했음을 폭로합니다. 외경 마카베오서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각종 종교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그의 병사들에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집에 숨는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어린이든 처녀든 젖먹이든
닥치는 대로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25절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라는 사명을 망각한 오만한 세상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러한 통치자에 의해 흘러가는 듯 하지만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행되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통치자 위에 서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잔인한 안티오쿠스 4세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꿈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마카베오서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히며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이 인간적인 그 권세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한 그러한 권세에 저항하고 대항하여 권세를 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천사는 환상에 대한 해석을 끝내고 다니엘에게 환상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환상이 확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의 끝, 현재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임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박해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의 다니엘의 반응은 7장의 환상에 대한 그 반응과도 비슷합니다. 이 8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7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다니엘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악한 통치자 아래 신앙의 위협과 박해를 받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의 권세가 날로 더하여지고 형통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 또 다니엘의 독자들이 살았던 주전 2세기,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도전받는 현실을 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의 성공과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득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할 때, 그러한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는 때가 다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패망할 것이며 그 박해를 이긴 신실한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것이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인간 통치자로만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시대,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는 그 독자들의 주전 2세기 시대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성전과 성전 예배의 삶이 훼손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시기, 성전에서의 예배가 도전받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관습이 성전의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정신 아래 세워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믿음의 원리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도전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박해의 시대에 신앙인들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키거나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삶에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신앙인들의 문제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결코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많은 이미지들과 표현들, 기괴한 동물들, 우주적인 전쟁들, 아주 잔인한 폭력적인 표상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같은 이미지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신앙의 위기의 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점점 타협해가는 그 신앙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다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거룩한 부담이 없고 참으로 편안하다면 어쩌면 나는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많은 부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위한 삶에 시간을 타협하고 관계를 타협하고 섬김과 드림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인들이 결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환상체험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정하신 때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들, 그 세력들에게는 패망의 시간이며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며 성전과 성전의 예배를 멀리한 이들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지켜난 이들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 오심은 다니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늘 사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견뎌낸 그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고 말하였듯이 주님의 오심은 확실한 사건이었고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은 여전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환상은 다니엘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보여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간직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간직하라는 말은 감추다, 숨기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에는 그 감춰진 계시가 드러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감춰졌던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해석되었고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환상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지 않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감추지 말라 명하시면서 계시록 22장 그 다음 절 11절에서는 보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보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신앙의 결단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하게 살아간 신앙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가치해 보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기억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비유로 간청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불의하는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하는 과부의 권리를 찾아 주었듯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버티어 나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의 삶이 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명령과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현실은 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확실한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때를 살아가며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강절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